경제 발전을 위해서 힘쓴 거예요. 근데 거꾸로 됐죠. 경제가 우선이 되고 개인이 없어지게 돼요. 그게 바로 유물론 정책입니다. 유물론의 정책. 이게 바로 또 다른 독재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제17권 282쪽 우리 한국어판입니다. 282쪽에 유물론이라고 해서 아주 긴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물론, 정신적인 것, 영혼, 정신, 마음, 사고, 의식 등 정신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 자연, 물질, 신체, 물질적 활동, 존재 등 그래서 정신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이 근원적이며 제1차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철학적 입장 또는 사상적 경향 혹은 생활 태도 그걸 유물론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정신적인 것을 근원적이며 제1차적이라고 하는 관념론이나 유신론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유물론 중에도 물질적인 것을 어떠한 것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입장이나 경향, 태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독일 중간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하고 독일 관념론의 완성자인 지 헤겔이라는 사람 유명하죠. 1813년도에 작고했는데 헤겔 이후 사후에 헤겔 철학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려고 애쓰는 청년 헤겔파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는 헤겔 철학을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유물론의 입장을 구축한 호이어 바흐가 있다. 그는 인간이 육체와 감각을 가진 자연물이라는 입장을 기초로 헤겔 철학과 그리스도교 신학은 이 현실적인 인간의 자기 소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은 이 헤겔이나 그 후대 사람들 헤겔 사상을 기초로 해가지고 토대로 해서 더 발전시켰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을 부정하는, 정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 정신이 발달한 것이 이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이제 학습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 지식인데 물론 이제 그 신앙적인 영적인 부분하고 일반적인 지식이라는 측면도 또 있어요. 그걸 약간 이제 우리 둘로 나눌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그 유물론 사상에서 핵심적인 가장 결정적인 타켓이 뭐냐면은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이론이나 지식을 그 정신을 이야기하는 그 어떤 흐름을 그런 정신 사상을 가치관을 말하자면은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든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 그게 공산주의. 그러면서 생긴 게 진화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결정체가 진화론이에요. 그게 유물론 사상하고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소위 사회주의자들이 또 이런 유물론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공격의 대상을 성경이고 그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치관과 정신과 사상과 그 어떤 세계관과 윤리관과 이런 것들을 배격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뭐 오늘날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성경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이유 없어요. 그 성경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비판을 받고 정죄를 받고 비난을 받고 공격의 대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상적 배경에는 유물론 사상, 공산주의 이론이 해겔 사상이 마르크스주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철학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섭지요? 무섭지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저는 목사로서 내가 뭘 잘못했나? 나 성경 믿는다. 그것도 내 의견이고 내 생각이잖아. 당신은 당신대로 믿는 게 있고 당신은 당신대로 주장하는 그런 이론이 있고 당신 철학이 있잖아. 인생 가치관이 있잖아. 나는 내대로 있다. 근데 왜 날 공격하고 왜 나를 비판하나? 왜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나? 이렇게 반문해보고 싶어요. 진짜 그런 사람 만나면은 당신이 아는 뭘 아노? 뭐 당신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뭐고? 뭘 배웠노?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비판하나? 만약에 내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당신의 정신과 당신의 인생관을 내가 비판하면 당신 기분은 어떻겠노? 당신이 내한테 뭐라고 반응하겠노?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면의 사상적인 배경이 바로 공산주의, 마르크스 유물사관. 그래서 정신과 물질에 있어서 물질이 정신을 지배한다. 통치한다. 그래서 물질이 더 위에 있고 정신은 더 안 좋은 거고 나쁜 거고 이렇게 가치가 낮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관, 사랑을 더 중요하게 자유를 더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유물사관, 유물론에 심취한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공격합니다. 그럼 당신 자유를 빼앗으면 당신이 가만히 있겠나?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는 거죠. 이게 유물론입니다. 이미 우리들 의식 속에, 우리들의 가치관 속에, 우리들 사회 속에, 우리들 모든 관련된, 우리나라와 관련된 세계 많은 나라들에 관련된 그런 정책이나 이론이나 또 사상이나 또 어떤 가치관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고 섬에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요? 유물론 사상. 그래서 물질이 정신 위에 있다. 정신은 더 하등이고 말하자면 질이 더 낮은 거고 더 안 좋은 거고 물질이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다 하는 사상. 우리는 그것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소중한 가치, 자기 행복, 자기 가치를 이제 제대로 경험해 가야 됩니다. 마지막 현대 유물론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걸쳐 물리학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마흐라는 사람, H. 푸엥카레라는 사람, 과학자를 비롯해서 자연과학의 대상은 이론적 개념이라고 하고 물질의 실제성을 부인하는 사고가 나타났는데, 변증법적 유물론은 그러한 생각하는 사고법을 물리학적 관념론이라고 배격했다. 즉 물리학을 비롯한 과학의 발달에 의해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보다 상세하게 밝혀졌는데, 그것은 물질이 인간의 감각이나 사고로부터 독립하여 있는 객관적 실제라는 것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레닌의 주장이 계승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은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뜻이라면 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으므로 물은 존재한다 혹은 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다 말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어느 쪽의 표현 방법을 택하느냐이며, 물은 존재한다 혹은 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말 중에 어느 걸 이제 택하느냐, 어느 쪽을 택하느냐, 그건 자유다 말이야. 맞죠? 그건 자유죠. 자기가 물은 존재한다, 맞아, 그걸 택할 수도 있고, 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 자유적이죠. 이와 같은 분석 철학적 입장에 비해 변정법적 유물론은 그 앞에 물은 존재한다, 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분석 철학적 입장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변정법적 유물론은 존재란 실천에 의해 확증되는 것이며 존재한다는 의미는 일정하다고 주장한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억지입니다. 물은 존재한다, 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 다 존재한다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왜 같습니까? 그런데 그런 논리로 이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런 논리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그 자체가 물질인 인간의 몸 운동에 의해 객관적 실존의 존재가 확증되는 것이며, 표현 방법 문제 같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현대의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실천이 중시되었는데, 독일에서는 그 실천이 어떻게 파악하느냐를 둘러싸고 1964년 이래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현대의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실천이 중요하다. 참 무슨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론, 내 생각대로 중요하지 않대요. 실천이 중요하다. 물론 실천하지 않는 이론은 이론으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왜? 검증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이론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무조건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도 중요하고 실천도 중요한데, 이 둘은 이제 말하자면 분리 따로 분리시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유물론적 이 유물사과, 유물론적 이 사관, 이것은 유물론은 뭐냐면 이 둘을 나누고, 이론은 정신은 사상은 가치 없다, 아무 쓸모 없다, 실천만 하면 된다, 행동만 하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좀 비약된 표현인데, 어떻게 하든지 나를 다스리면 되고, 어떻게 하든지
국민을 통치하면 된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말하자면 통치할 수 있다. 사상이나 정신이나 사랑이나 자유나 평화나 가치 있는 것이나 개인의 행복이나 그건 의미가 없다. 이게 유물론 사상입니다. 이게 유물사관입니다. 변정법적 유물론입니다. 무성거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가변적이지 아니에요. 물질이 있다고, 인간의 지식이 있다고, 개인의 능력이 있다고, 머리가 좋다고 진리가 비진리가 되거나 진리가 변형, 변모, 달라지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예요. 그 진리를 통해서, 진리 안에서, 진리를 통해서 사랑,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사랑을 얻게 되고, 사랑을 보존하게 되고, 그것을 이루어가게 되고, 그리고 인간에게 자유가 있게 되고, 자유를 보장받게 되고, 그것이 행복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게 선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진리를 부정하고, 진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개인의 행복과 가치를, 개인의 자유와 즐거움을 그것을 다 부정하고 무시하고 오로지 뭘 국가를 세우고 통치수단으로 그걸 통치수단으로 삼고 개인의 자유는 의미가 없고 나라가 되면 되고 그게 바로 국가주의고 전제주의고 독재국가고 그 독재자고 그런 것이고 북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할까요? 분명히 그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마이크 앞에서 또 뭡니까 카메라 앞에서는 떠들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진짜 행복합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가까운 북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는 한 사상, 한 사회, 한 지도자, 한 국민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예요. 그 하나를 이루는 게 뭐죠? 독재예요. 그게 뭐죠? 유물론이에요. 무슨 거죠? 우리들에게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시고 연구를 더 하시고 더 깊이 고찰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행복과 자유와 그리고 가정과 삶이 행복하고 그리고 축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또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